6월 26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고 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6장 1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아그리빠 임금님, 나는 하늘로부터 받은 환상을 거역하지 않고 먼저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으로 온 유대 지방 사람들에게, 나아가서는 이방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였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나를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낮은 사람에게나 높은 사람에게나 이렇게 서서 증언하고 있는데, 예언자들과 모세가 장차 그렇게 되리라고 한 것밖에는 말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변호하니 베스도가 큰 소리로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하고 말하였다.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베스도 총독님,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맑은 정신으로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이 일을 잘 알고 계시므로 내가 임금님께 거리낌 없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므로 임금님께서는 그 어느 사실 하나라도 모르실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그리빠 임금님,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짧은 말로 나를 설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가? 바울이 대답하였다.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임금님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을 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왕과 총독과 번이기 및 그들과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났다. 그들은 물러가서 서로 말하였다. 그 사람은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일을 한 것이 하나도 없소. 그때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요. 아멘. 어제부터 이어지는 이 아그리빠를 향한 바울의 변론이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리고 이번 주에도 상황이 바뀌었으나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사역을 변호하고 확증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신이 다메섹에서의 경험 이후에 다메섹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 온 땅 그리고 이방에까지 회개의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러다가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잡아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 일이 지난주에 다뤄졌던 그 이야기였죠. 자, 그런 일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자신을 도와주셨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자신이 이 증언할 바를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22절과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낮은 사람에게나 높은 사람에게나 이렇게 서서 증언하고 있는데, 예언자들과 모세가 장차 그렇게 되리라고 한 것밖에는 말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그분이 열방을 향한 빛이 되심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서는 총독인 베스도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바울의 말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서는 바울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네가 너무 지금 많이 공부를 하고 많이 배워서 너무 지나치게 열심히 해서 지금 헛소리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바울이 지금 정상이 아닌 상태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 반박하죠. 자기는 지금 참되고 온전한 말, 맑은 정신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대응을 합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바울이 뭔가 흥분하거나 뭔가 감정에 호소하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했던 신앙의 다양한 경험들과 또 이야기들, 그리고 자기 안에 정리되어 있는 그 믿고 전할 바를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고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또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를 잘 정리해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본래 이 가말리엘이라는 이 당대 최고의 학자 밑에서 수학을 한 뛰어난 학문을 가진 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지식도, 이 성경 지식도 많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또 그가 배웠던 모든 지식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다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스스로 연구하면서 이제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 긴 시간들 속에서 바울의 머릿속에는 내가 믿는 바를 어떻게 전해야 될지,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정리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우리도 이제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설교, 거의 매주 설교를 듣고 또 여러분 매주 말씀을 묵상을 하고 또 큐티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모두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이 배웠던 지식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잘 준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스도 총독의 이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바울은 계속해서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실 이 베스도는 유대적인 배경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그리빠는 유대 혈통을 가진 사람이었고 또 유대교의 열심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 일련의 사건들을 뭐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겠죠. 그래서 바울은 아그리빠에게 당신이 조금만 이제 관심을 둔다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충분히 이제 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로 독려하면서 선지자를 믿냐라는 질문까지 이어갑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 선지자를 믿냐라고 질문하지만 그 답을 채 듣기도 전에 믿으시는 줄 압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바로 답을 해버리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이 바울이 지금 이 모든 대화, 이 논의의 이 주도권을 가지고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 바울의 이런 말에 이 아그리빠는 많지 않은 말들로, 짧은 말로 이 자신을 설득해서 자신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반론을 제기하는데, 바울은 여기서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9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였다.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임금님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자, 여기에는 바울의 진심과 간절함이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짧든 길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이렇게 체포되어서 결박되어 있는 것만 빼고는 나와 같이 되기를, 즉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간절함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변론은 끝이 납니다. 자, 바울의 대적들이 바울을 어떻게 해버릴 수 있는 그럴싸한 명분은 딱히 그들이 얻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그리빠도 그렇고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뿐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이 처음 성전에서 체포되었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이 수차례의 재판 그리고 변론에서 바울을 잡을 어떤 구실도 사실 찾지 못하였습니다. 이 바울의 결백만, 그가 아무런 구속할 만한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 결백만 계속해서 드러날 뿐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이제 빌라도도 그 결백함을 이제 알고서 예수님을 이제 풀어주려고 계속해서 시도했지만 이제 그 유대인들의 그 강한 압박에 못 이겨서 결국 예수님을 이제 재판 가운데서 사형에 선고하게 되는데, 예수님과 바울은 결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을 송사하고 재판하는 사람들의 공격에 억울해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대처하지 않았고 또 하던 일을 중도에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부조리를 안고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로 가셨고 바울도 끝까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이 복음을 가진 자,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담대하게 이 복음의 증인들로서 살아가야 할 이 떳떳함, 당당함,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 떳떳함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모든 예언들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또 예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것, 예수님 다시 오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그 소망을 우리 안에 든든히 가지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당당하고 담대하게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그 믿음과 소망에 근거하여서 확신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장애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멈추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검단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을 가진 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의 이 담대함과 당당함이 무엇인지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우리도 복음을 가졌으니 또 그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진 자이오니 복음을 전하는 그 여정 속에서 만나는 다양한 장애물 앞에서 또 만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저앉고 확신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복음의 모든 내용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그 다시 오심에 대한 그 믿음이 굳건하게 우리 안에 세워져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